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가치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더욱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안 다뤘는데 20장 19절에서 29절을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부활 직후에 하신 일인데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당신의 손과 그 발을 다 보여주시면서 평강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각인시켜 주셨지요. 한마디로 불안하게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다 완전히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21절부터인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 파송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신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까지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다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딱 각인되지 않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정말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딱 각인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제자로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유와 목적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또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주 인도 동의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도 다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부활하시고 오셔서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주셨습니다. 23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죄의 사함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각인시킨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전권을 이 위임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천지가 개벽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니까요. 자,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말이냐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당신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그것을 위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직분을 두어서.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분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요. 죄와 사망에 벌써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죄, 죄의 시죠. 그 원죄를 해결할 참 대제사장, 거짓 임금 이사장 신, 곧 마귀 권세를 꺾을 참 왕, 꺾으신 참 왕이죠.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참 길 주신 참 선지자. 그 지금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 대속제물 드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전달할 제자와 전달할 내용과 전략과 전술과 시스템까지 다 세워야 됩니다. 그걸 다 세워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주 동행 인도 역사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충만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왜 이 말을 제가 쭉 이렇게 드리냐면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그냥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큰 여러분들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 또 사제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고해성사 하면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거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착각한 겁니다. 1번을 하지 않고 2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고해성사 해놓고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지 그래 하는 거예요. 술 잔뜩 퍼먹고 앉아가지고서 나는 술 쳐가지고서 나는 비틀비틀하면서 네 죄의 사를 권사 이따운 짓 하고 있고, 술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게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는 술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네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줘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따른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줘야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지 않습니까? 복음 안 줘봐요. 그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줬다, 이 말은 한마디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누려라. 아멘. 전도 제자의 삶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주시려고 성자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서 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드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까지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오시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성공시키려고 심지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도 또 손과 발을 이렇게 탁 상처를 다 보여주고 옆구리까지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도마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그 위에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는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네 죄로 사하노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주이고,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도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주신 천명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 천명이 뭐였습니까? 죄사함의 권세.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거,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그런 현장이죠.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 누리게 하시고요, 그 복음 전하는, 그래서 당신의 목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요, 최고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묻습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내 어린 양, 내 양. 반드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제자 사역과 렘넌트입니다. 뭐라고요? 제자 사역과 렘넌트. 거기는 세가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제자 사역과 렘넌트죠? 여러 가지가 몇 개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합쳐가지고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요. 그리스도의 직분 완수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 조건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 조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신 모든 내용을 충족시켜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충족시켜 드렸으면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키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구원 지식으로 작정된 그 영혼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원 지식으로 작정된 그 영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그 사역을 통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죄사함의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 사역과 렘넌트 사역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정말로 복음 누리고요, 정말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말은 쉽지, 정말 복음 누리고 정말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 것인가? 결론은 그것이 맞지만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는가를 잘 보세요. 공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제자들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모세가 광야교회를 통해서 인도받은 사역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세요. 특히 바울 사역, 그것을 잘 여러분들 묵상해 보게 되면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고 칠하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그거 하라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우리는 발판을 놓고 세계 복음화의 지역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도대체 성경 그거 참 이해하기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20년 30년까지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을 세워오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오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것도 어려워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다? 간단히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딱 정리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8가지 시스템. 8가지 시스템을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8가지 시스템대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제자 사역, 렘넌트 사역 성공시키게 되어 있어요. 100%. 왜? 그 8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8가지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제자들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울이 그 8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응답을 다 찾아낸 것입니다. 8가지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8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이걸 성공시키려면 이 복음운동과 복음운동의 절대 가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정체성, 이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발견돼야 되냐? 한마디로 주님을 생을 걸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것부터 물어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부분이 근심이 돼.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나중에 봐봐요.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는지, 정말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정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생을 걸었다. 그게 주님을 생을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정말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진짜 이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는데 목을 내놨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동식. 로마 16장에 나온 그 사람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증직자들, 초대교회 사도들 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막 카다굼에서 죽어도 좋사오니 자손 3, 4대에 걸쳐서 이 복음을 생을 걸고 사수하고 전했잖아요. 이게 주님을 생을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할 만큼 여러분들이요, 복음운동과 복음운동과 그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정체성, 그것이 발견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당신 나 사랑하냐고.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그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해? 내가 왜 싫어하는 것을 하냐 이거지. 나를 사랑한다면서. 응? 무슨 말인지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뭐 생을 걸고 하든 어쩌든 그래도 주님을 좀 사랑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는 알고, 최소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누가 주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래도 막아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못하게 한바탕 막 싸우든지 막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었거나 그것들도. 근데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몰라.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하니까 그래요? 그거 떼먹었다가 갚아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겠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10계명대로 안 사는 거. 10계명대로 안 사는 거. 그럼 10계명대로 안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지를 위해서 부모고 친척 이웃이가 없어. 그냥 도둑질하고 막 어떤 데는 가서 저 패고 강도질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웃집 여자도 막 지 마음에 들으면 가서 막 지 멋대로 막 해버려. 완전히 그 주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우상숭배하면서 막 오르지 지라. 한마디로 사단 12가지 여정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 사랑하신다며. 복음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누리냐? 절대 가치를 누릴 만큼 복음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복음 누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묻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정말로 제자를 세워라. 그래? 그러면 정말로 내 어린 양 렘넌트를 세워라. 마지막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탁 그것을 광야교회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했잖아요.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 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주님 오셔서 뭡니까? 주님 공생일 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셨잖아요. 제자 세우고 또 딱 그걸로 하여금 딱 그 렘넌트 사역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 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 제자 사역 또 렘넌트 사역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잘 이해했어요. 누가? 바울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그 복음 누리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그래서 바울 사후 250년 만에 그 열매를 보잖아요.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바울을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으나 저는 간단하게 잡았어요. 그렇지. 주님이 왜 사랑하냐고 물어놓고 그 얘기를 하셨을까? 확인시켜 놓고 확인하고 그러냐? 그러면 이거 해라. 그게 뭐라고요? 진짜 네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제자 세우고 렘넌트 사역해라. 렘넌트 세워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 그 축복을, 그 원하신 그 1000명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아,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나는 받고, 그래서 거기에 아멘하고, 그리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가? 근데 임마누엘 천국교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인도받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서 뭡니까? 다 진짜 그리 어려운데도 여러분들이 다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전하면서 제자로서 그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렘넌트들 하면 그냥 막 없는 가운데도 그것을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막 네팔까지 막 이런데 아프리카 막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야, 참 우리는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 주신 막 그 탑 렘넌트 보험여뱅 운동,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발판을 둬야 된다. 그것을 막 1000명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이 새벽에도 이렇게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받으면서 체크해보고, 그래서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또 결론 내리고 지금보다 더 복음 누리고 더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자로서 제자를 세우고 지금 제르몬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렘넌트 운동을 성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고 절대 가치 있는 그런 전도 제자의 인생 누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전도 선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렘넌트, 바로 다누리, 우리 서밋스쿨, 그리고 237 장학 그 사업, 또 TCK,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인도받고 각 기관에서 파트에서 인도받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딱 각인시켜 놓고, 그리고 또 이들이 잘못 알아듣고 또 가니까 또 찾아가셔서까지 확인하시면서 부탁하신 이거, 주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부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오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시게 돼 있어요. 9가지로 세팅되게 해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62가지 마스터 플랜을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방해 맞추고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그러면 그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그 한 팀을 이룬 사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사랑한다면 생을 걸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직적으로 들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